2013년도 추석에 유명한 영화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송강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조선시대 때 가장 천재에 가까운 관상가였던 김내경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인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 가운데. 그래서 관상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런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관상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얼굴에 배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그 배어있는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 관상가가 말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미래를 맞추는 상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얼굴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에 감동받아서 관상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김내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관상가가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의 관상을 보는 재주를 가지고 수양대군을 도와서 그 정권을 바꾸어 보려고 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고 자기 아들조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김내경이, 이 관상가가, 천재였던 김내경이 바다를 보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작은 물결은 바라볼 수 있었으나 그 뒤에 몰려오는 큰 파도는 보지 못했소. 나는 관상은 보았으나 그 뒤에 있었던 커다란 시대의 흐름은 나는 읽어낼 수가 없었소 라고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물결은 다 봅니다. 얼굴만 보여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몰려오는 커다란 파도는 바라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관상은 보지만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물결은 바라보지만 그 뒤에 몰려오는 커다란 파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뒤에 몰려오는 커다란 파도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써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바라보면 커다란 물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방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의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생전 한 번도 써먹지 못했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돈을 떼먹고 즉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 말씀에 병자들이 다 나와서 사도들에게 고침을 받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도들을 점점 더 칭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결국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1차 투옥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협박하게 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랴. 얼마나 담대합니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토록 담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이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다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에 찾아봤더니요, 분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 사도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성직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은 종교적인 실세였고요, 산헤드린 공의의 다수를 차지했던 종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특별히 사도들에 대하여 다 마음에 시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사도들을 시기했을까요? 왜 못 견딜 정도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왜 적개심을 가졌을까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유무상통하고 병자가 나오면 교회가 기뻐해야 될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축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시기했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권, 그 권위를 잃어버릴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예배와 의식을 집례했던 사람들이, 복장도 멋있었습니다. 직분도 있었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성전 안에서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처음에는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충성스럽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신앙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본질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본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형식만 남아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과,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명예욕들이 바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속화되는 일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위선과 포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어지고 권위주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위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권위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권위를 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던 율법 조항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러면 권위가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교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골뜨기들, 무지렁이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도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는 갖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말이지요. 우리가 권위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권위를 달라고 강요하면 권위가 주어지나요? 어림없습니다. 권위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권은 그래서 얻는 게 아닙니다. 권위가 주어지려면, 존경이 주어지려면 그럴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갖는 것,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럴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백성들이 알아서 그들에게 권위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무상통했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점점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사도들을 감옥에 2차로, 두 번째로 가두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시기했던 이유는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주도권들이 다 사도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사람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따르고 칭송합니다.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제사장들에게 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 무지렁이들에게, 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그 배움바도 없는 저 무지렁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유무상통을 해도 대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라 이 무지렁이 사도들이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써가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들이 썼어야 돼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어야 합니다. 그들이 병 고쳐야 되고, 그들 안에 유무상통이 일어나고, 그들이 방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든 주도권이 그 무지렁이 사도들에게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걸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는가가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주도권과 권위와 존경과 칭송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주도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나 교회의 방해물, 사역의 방해물, 세상에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아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방해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2차 투옥된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땅을 파지도 않습니다. 탈옥하려고 탈주의 계획도 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자기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했겠죠. 또 분명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이들을 꺼내줍니다.
이때 사도들이 무슨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꺼내어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감옥 바깥으로 이 사도들을 꺼내주셨을까요? 20절을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성전에 서려면 일단 감옥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 사도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감옥 아니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아니면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꺼내주시면 감옥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주목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고 밖에 있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는 상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옥 밖으로 주님께서 끌어내실 때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옥 밖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는 감옥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의 일생은 감옥 안에서 죽습니다. 사람이 항상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저 갇혀 있습니다. 물질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 있고 정신에 갇혀 있고 병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감옥 바깥으로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하나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바울의 인생이 항상 감옥 밖에 나왔나요?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감옥 안이든 바깥이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절박하겠지요. 혹시 섭섭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병 나았다고 합시다.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될 것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병에 걸려 있으면 아무 일도 못 하나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네가 내 아들 네가 예수 믿는 거다. 이 마지막 임종 예배에 우리 교인이 자기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겨요. 죽어가면서 말이죠.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살아있을 때 백날 얘기해도요, 그 아들은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죽을 때 유언하니까 그 장례식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 병든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나으면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돈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절박해 버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없으면요, 돈이 없는 대로 몸으로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려울 때 더 섬길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또 돈이 주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감옥 밖에 나오면 성전에 서서 선포하면 되고, 감옥 안에 있으면 찬송과 기도하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꼭 돈이 많아야만, 내 직장이 열려야만, 내 진로가 열려야만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서만, 여러분 궁전에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초막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요, 환경을 탓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가난해졌다, 당신 때문에 진로가 열지 않았다, 세상이 악하다,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다, 이거 신앙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나도요, 죄 짓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에 돈 많으면요, 죄 지을 가능성 있는 사람 아주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지금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 거지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건강 주면 다 세상에 가서 죄 지을 가능성 있는 사람 많아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환경이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2016년도 하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2016년도 첫 예배 드렸으니까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병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약을 주사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마약입니다. 그 순간은 기분 좋죠. 여러분, 이런 마약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옥 안에 있든 옥 밖에 있든, 옥 밖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옥 안에 있으면 찬송과 기도하면 되고, 병들었든 나았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제국의 방해, 세상의 방해, 권력의 방해, 세상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한 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강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세상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시작하는 첫 새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면 해결될 거라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로가 열리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바깥에 있든 하나님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해지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이 새 첫두 벽두에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승리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